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밖은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또 안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제 9월부터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질서 있고 차분하게 또 그리고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자라기 3권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 참 좋은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양이 한 달에 한 장 정도니까 A4 한 5-6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을 텐데 혹시 너무 바쁘시거나 책을 읽기에 부담이 오거나 어르신들 글 읽기에 너무 노안이 많이 왔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책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토론거리도 얘기하면 참 좋을 건데요. 이제 왜 제가 추천하냐면 이 복음 안에서 자라기라는 책은 이제 1, 2, 3권이 있는데 3권이 바로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교회와 또 종말론에 대한 어떤 책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이번에 또 직분자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직분자나 직분자 청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바로 이 책에서 물론 전부 다는 대답해 드리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책이 성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아주 철저히 기초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경적이구나, 조금 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맞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유익을 얻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길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경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따뜻하고 반듯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해드렸고 9월달부터 내년 8월달까지 되려나 모르겠지만 1년여 동안 이 책을 매달 한 장씩 읽으면서 저희들 교회가 점점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책의 이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이 책 내용을 처음 읽어보면 서론에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의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참 호기롭게 이제 재밌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다른 교파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과 혼인을 할 수 있는가로 이 문제를 열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지만 저기 멀리는 신비주의,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겠죠. 또 교리적으로 다른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침례 교도들과 젊은 청년이나 젊은 자매들이 교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교제가 과연 바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르지 않다는 거죠. 왜 바르지 않냐 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쭉 설명하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이 도입 부분에 시작됩니다. 또 도입 부분에 인상적인 것이 이제 2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제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들의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있을 테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정체성하고 또 관계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즘 인터넷에서 선물권을 사기 위해서 한 10가지 이상을 클릭 몇 번만 하면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인터넷 쇼핑하듯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교회를 쇼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교회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도입 부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도입 부분을 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질문을 제기하냐면 교회 정체성을 이제 알려주기 전에
과연 교회가 먼저인가 우리 구원이 먼저인가 이 문제를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참 예전에 많이 고민했던 질문이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인데요. 신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많죠. 또 이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까?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의 중심일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저자는 교회와 개인의 어떤 우선성에 있어서 교회가 우선이라고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면 교회가 왜 우리의 구원보다 더 우선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결국 어디서 듣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받은 친구가 강도사님한테 전도의 말씀을 듣긴 하겠지만 사실 강도사님도 저도 친구를 전도할 때 어디에서 들은 말씀입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자라고 구원의 소식을 알렸을 때 그건 역시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된 것이지 교회 없이, 직분자 없이 혹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전도를 받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인의 구원보다 우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교회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심적이고 우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 천국 가고 너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인 거죠. 단순하게 네가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서 영생을 얻거나 이런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저희가 머물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심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얼핏 대충 읽으면 교회가 우선일까 개인이 우선일까 이런 헷갈리게 조금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 의도를 잘 살펴보면 개인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 내용을 이제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선되고 개인보다 우선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개인 구원보다 우선이냐라고 이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입 부분에 이제 교회의 다양한 현학적인 소위 말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유기적 교회, 제도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데 이 저자는 이거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이거는 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루터의 스말칼톤 신앙 고백을 인용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어린 양이라고 아주 성경적으로 정의합니다. 7살짜리 아이도 대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교회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어린 양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정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교회는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도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여기가 너희 땅이 아니라 저기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다 하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지금으로 치면 주의 말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죠. 이것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정체성에서 1번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렀는데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불러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게 만들고
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나 안식일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뭐 개인적으로 예배드린다,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요즘 보면 어떤 교회는 뭐 인터넷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건물도 없고 이러면서 목사가 방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가 입맛에 맞는 목사 설교 듣고 입맛에 맞는 사람 찾아가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그 가운데 직분자 선거도 하고 그 가운데 밥도 같이 먹고 또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신앙을 자극하고 아이도 함께 키우는 것,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너무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인 무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과연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러내셨나?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이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과분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왕비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에스겔서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 새벽기도의 본문 에스겔 1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피덩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피를 씻지도 못한 채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그 피덩이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피덩이가 이스라엘이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네 어머니는 이방 족속이다 하면서 그 이방 족속에 의해서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피덩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인데, 이 피덩이를 하나님께서 잘 씻기시고 데리고 와서 잘 키웁니다. 여자죠, 자매인데 나중에 자매가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아름답게 여인으로서 몸의 자태를 잘 드러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에스겔 16 보면 돼지 가죽 신발을 사줬다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뭡니까? 최고급 신발이 뭐 있습니까? 루비아 똥입니까? 하여튼 그런 신발 같은 걸 최고급을 사주고 옷도 최고급 사주면서 너무너무 왕비의 자태까지 나간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 남자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여자가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하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이혼하기에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이혼의 사유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지 않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천년 만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사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피덩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방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 전파해 주시는데, 이것보다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왕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적용 포인트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멋진데요. 그럼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신부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은 인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에 잘 나왔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흠결이나 어려운 점들, 또 안 좋은 점들 발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의 역사가 됐는데 사람 사이의 갈등, 또 저의 연약함, 우리 직분자 연약함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행사할 때 미숙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아주 이런 멋진 얘기를 하거든요. 신랑이 자기 신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욕하겠냐?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은솔이 한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합니다. 칭찬하고 자랑하죠. 우리 강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른 교회 앞에서 우리 강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합니다. 칭찬하고 잘한다고 얘기하죠. 그렇듯이 교회를 애정어린 관점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라는 것이 교회의 목표의식, 신부로서 교회가 나아갈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비판받을 점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동정적 비판, 예의와 사랑을 갖춘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요. 인격으로 사랑으로 대화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두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해하면 교회 역사를 힘차게 나가도록 만드는 목표의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고통으로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방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을 앞두고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비록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결혼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장식한 웨딩 드레스보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는 덕목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교회론, 교회 정체성,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부라는 관점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으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결혼 서약을 맺은 것이므로 교회 생활을 대충 그리고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가벼운 만남이나 잠깐 동안의 결합이 아닙니다. 사랑과 충성에 대한 평생의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교회 생활을 진지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즉 왕비에게는 왕비로서의 책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있습니까? 기쁨도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원래 왕비 출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우리 어머니는 핵 족속이고 이방 족속인 핏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핏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왕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결혼 생활의 어떤 약속들, 그 주님께 한 그 서약들을 충실히 잘 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 생활을 그냥 가입하기 쉽고 탈퇴하기 쉬운 동호회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를 아주 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가정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게시된 수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 화려하게 단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이 영상도 보시고 책도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인 내용인데 바로 새순교회가 이렇게 과분한 정도의 사랑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새록새록 생각되고 또 교회 생활 가볍게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즐겁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역 모임 나눔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나눔을 하면 좋으냐 하면 일단 우리 구역분들에게 책 내용의 어떤 소감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장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읽은 분들의 어떤 소감을 쭉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 내용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책 내용 맨 끝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하고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이 두 종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 첫 번째, 세 번째를 우리 구역 모임에서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둘 다 해도 좋고 첫 번째만 해도 좋고 두 번째만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 약점과 단점을 어떤 사람은 통렬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 앞에 책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그런 사람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그 마음이 들 때 교회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인 우리가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진지하고 예배 생활, 가정의 어떤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혹은 학교와 이제 가정과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결심 같은 거 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소홀히 했다거나 혹은 가정 경건에 또 직장과 사회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역 분들께 이런 귀한 나눔을 잘 나눔하고, 이 구역 모임 이후에 이제 오후 예배 직후에 직분자 청빙이 있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써가는 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잘 견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이 책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정말 가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왕비인데, 이 왕비로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맺은 신부답게 혼인 약속을 잘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진지하고 또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또 그 예배를 사회의 모든 부분까지 확장하여서 정말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년여간 이 책을 읽을 터인데,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자람이 더욱 있게 하시고, 그 자람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가 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신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 치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안녕과 평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